바로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동일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받을 때 이미 일정 분량의 그 동일한 믿음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했고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저희가 할게요. 27페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 그러면 좀 은혜는 그 카리스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그 강력하게 끌리는 어떤 그 왠지 모르게 따라가고 싶고 왠지 모르게 돕고 싶고 왠지 모르게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공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 없이 내 노력과 내 어떤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거저 노력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호의고요. 두 번째는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벽하게 죄를 속량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의 언약이 은혜고요. 이것도 값없이 하나님이 아낌없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이 이것도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3번의 정의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으로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를 창출해낸다.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나면 말씀을 자꾸 배우고 고백하고 방언하고 말씀으로 날 성장시켜서 그 말씀이 나와 일치되고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 영으로부터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가 넘쳐서 왠지 저 사람을 따르고 싶다. 왠지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다. 왠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어떤 우리가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선 누님도 이번에 맘스테이 때 처음 이제 해보셨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안에 있는 그 영향력, 그 은혜가 그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 어떤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그런 아픔, 이런 잘못된 모든 정보들을 좀 씻어내는데 우리가 당장 교회 오고 이런 걸 떠나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이제 유명선 선생님도 함께 그런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개념은 뭐 찬송에서 은혜 받았다 보통 이런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스페셜 어빌리티라 해서 특별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에게, 저는 저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또 스페셜 어빌리티라고 해서 은사 따라 각 사람마다 특별한 그런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이 땅을 군림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보면 더라는 말이 붙어있는, 더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정관사 더가 붙어있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완벽하게 은혜를 일정 분량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영적으로 발전한 것만큼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평생 어떤 사람은 그만큼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이 있어라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그릇이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큰 일을 감당하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계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의 영향력은 한량없이 커질 수 있고요. 우리는 은혜는 계속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은혜, 스페셜 어빌리티라는 걸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음에 따라서 우리가 각 사람의 능력이 결정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충만하게 있을 때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과 또 예배 가운데라든지 집회 가운데 밖으로부터 부으시는 그런 부으시는 기름 부음 가운데 그 은혜의 영향은 한량없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능력은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은혜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선도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나 남편을 돕는 거나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성도를 돕는 거나 또 우리가 내가 성장하는 모든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순간도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심 안에서 우리가 기름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사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요. 자,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상황을 우리로 이기게 해요.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은 이미 승리된 그런 전쟁에서 이미 승리된 그런 전쟁을 확정짓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도전과 상황이 와도 이미 승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승리의 발판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 건데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예수님 한 분을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양육반 이제 육가에서도 배우겠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우리 지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실제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그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했다면 저와 우리는 모든 걸 살아갈 때 거듭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바람이 아니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심 가운데 내가 함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라는 거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살면서 모든 일이 승리의 발판에 있지만 원하지 않는 어떤 도전 문제 이런 것도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충분히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신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잘 다루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나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 나는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 인식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로 이 문제를 잘할 수 있어. 나는 나의 자녀를 최고로 잘 도울 수 있어. 나는 나의 남편을 최고로 잘 도울 수 있어. 내 자녀는 내가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거야. 내 남편은 내가 가장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거야.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다음에 오는 그 세런들은 나와 우리 셀리더와 우리 세런들이 제일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붙여진 거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서 어떤 문제들 통과하고 우리가 이기고 간다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승리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나의 역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떤 도전이 왔어요. 그것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것은 내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아멘. 우리가 아침의 빛보다 정오의 빛은 더 이렇게 빛나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그 뒤로 물러가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빛을 잃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더 하나 알아가고 더 계시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발전하면, 그러면 우리 삶의 영광이 점점 빛납니다. 구약의 모세가 정말 그 율법을 가지러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냥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구약의 죄인의 본성을 가졌던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볼 수도 없는, 마치 죄인이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는 정도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가면 눈이 녹듯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의인의 본성을 가진 자잖아요. 신약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인 걸 인식하고 그러한 나를 인식하고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해내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의인으로 자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는 승진시키는 능력이 있는 자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그 은혜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발전되어지고 인식한 만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뭐냐면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세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주어져요. 예, 그렇지만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동일한 그 특별한 어빌리티, 스페셜 어빌리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이미 왔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확장시키고 증가시키고 진보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은 옆에 써 있어요. 말씀을 내가 고백함으로.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입으로 나는 뭐 의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 난 이런 자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사는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사단이 어떤 작은 일 가지고도 정죄감을 줄 수 없도록, 봐봐, 네 자녀 좀 봐, 너가 키운 모양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실망되지 않니? 아니, 나는 내 자녀를 탁월하게 키울 수 있어. 내 자녀에게도 말씀이 있고 나에게도 말씀이 있거든. 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어떤 것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이 어떤 그 발판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고백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도전이 와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넷째는 뭐냐면, 이 은혜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니까. 또 이 은혜는 나를 발전시키고 진보하고 승진시키고, 내 삶에 후퇴라는 건 없어요. 실패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성공과 진보만 있습니다. 그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는 실패란 없습니다. 아멘. 내 자녀는 성공과 진보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안에 주어진 걸 내가 인식하고 가는데 어떻게 성공을 안 하겠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의식이고 거듭난 저와 성도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은혜는 각 사람 안에 그 영에 있는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신성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아름다움과 따뜻함, 호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 환경을 끌어당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요, 전에는 내 자녀가 내가 말을 했는데 잘 말 안 들었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전에는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뭔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그래서 방언으로 그것을 일치시키고 그것을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그 은혜의 영향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이웃에게,
또 내 친척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바른 걸 생각하고 의로운 걸 생각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내 자녀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내 남편도 성공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공하는 쪽으로. 할렐루야. 발전하고 진보하는 쪽으로 우리는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7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우리 거듭날 때 의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다 선물을 받았어요. 일정 분량의 믿음만 받은 게 아니라 거듭날 때 의의 선물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의로워진 우리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은혜가 증가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계시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지식을 내가 소유하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고백해내고 어찌하든 아침 6시부터 7시 반, 밤 10시부터 11시는 팝콘방에 내가 또 들어와 보고 내가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자꾸 그 삶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실제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증가되지 않고 그 문제가 내 은혜보다 문제가 더 큰 위치에 있으면 나는 그 문제에 눌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증가되고 은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산 같은 문제가 점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로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의 영적인 성장에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나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 나의 그 인품을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아내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 3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삶에서 유익을 얻고 성공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잘 돼? 남편은 잘 돼? 예수님 믿어. 금수저의 삶이 있단다 하면서 영혼을 이겨오고 그리스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자녀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를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키우는, 특히 남자들 키울 때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올 수 있는, 도리어 아무 도전과 문제가 없었던 것보다 도전과 문제를 승리한 것,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가 말해주면 놀라운 효력이 있겠죠. 마치 저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처럼, 마치 저희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과 문제는 나에게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돕고 그 분야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은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호의,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주된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6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 제가 우리 딸이 다리가 두꺼워요, 저를 닮아서 저희 유전자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런 어떤 법적인 자녀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자녀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한테 밥을 주면서 강아지야, 엄마가 밥 줄게 그런다고 해서 나는 사람이고 그 강아지는 동물인데 그 강아지가 제 아들이 될 수도 없잖아요. 딸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진 그런 하나님의 DNA, 실제적인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생물학적 실제적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테크논이라고 해서 헬라어에 테크논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윤이가 주애를 보면 자매잖아요. 그죠? 마치 어떤 형제가 있는 경우는 엄마가 똑같이 낳았기 때문에 엄마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께 분리됐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있고 다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코인연이야 만날 수 있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들은 나와 형제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저와 성도님을 말합니다. 모두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탄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님들 향해서 성도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윤명수 자매님 또 뭐 남자 성도님 향해서 뭐 우리 김준효 형제님 뭐 김찬호 형제님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예요. 아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넘겨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이유는 저와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의로우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분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셔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나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트로피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피아노 대회 나가서 1등하면 피아노 그 트로피를 보고 이 사람이 1등했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의 쇼케이스와 같아요. 우리가 케이크집에 가면 그 쇼케이스 예쁜 케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케이스 있는 케이크를 보고 이런 케이크 있구나. 나는 초코 케이크를 먹어야지. 나는 블루베리를 먹어야지. 나는 딸기 스펀지를 먹어야지. 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성도님과 같이 교회에 가야겠다. 저 성도님과 같이 시음목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표현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요, 트로피요, 쇼케이스요, 그런 선하심의 증거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 고백을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33페이지 밑에 쪽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33페이지 4번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같이 고백할게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3과를 마쳤고요. 우리가 3과까지 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상당히 좀 많아져요. 그래서 맨 뒤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 그 과의 고백 기도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내면 우리가 영은 완벽하게 새로워졌거든요. 혼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혼이 그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고백을 해냄을 통해서 우리가 혼이 완전히 새롭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렬하게. 그래서 이 양육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요 고백 기도예요. 고백 기도하고 많은 과정이 있지만 이 양육반 3과를 또 이번 주 오늘 배우는 4과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셔서 읽고 보시고 에이프론 있잖아요. 거기다 핸드폰 놓고 이어폰을 하고 설거지하면서 수시로 내 삶이 그냥 어디를 가든지 또 아기를 재우든지 없고 이렇게 앞에 에이프론 어디 주머니 하나 놓고 계속 이렇게 이어폰을 하고 적절한 그 음량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것으로 해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사고방식화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화 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기능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영으로 기능한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능한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사고방식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4과 보겠습니다. 4과는 좀 짧거든요. 자, 제 4과 기도 맨 밑에 우리 암송 구절을 읽어볼게요. 35페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 그러면 좀 많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구약식은 정말 죄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정말 그 히스기야 기도 같은 경우도 보고 엘리야 기도도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것 같은 뭐 한나라든지 그런 기도를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지식의 그 근거에서 기도도 접근을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응답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혼이 그 의심이나
염려나 거절이나 이런 나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돼서 말씀으로 기능해서 그 말씀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냥 저절로 응답받는 그 자리로 내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내가 발전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다시 달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서론을 읽어볼게요. 바로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말씀이 계시지식이 작아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믿음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나죠.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고백해내고 방언기도 해낼 때 믿음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가정이지 하나님의 마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종류는 뭐냐면 경배기도예요.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나는 영이다. 뭐를 갖고 있죠? 혼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디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이 종류에는요, 어떤 기도는 내 본질인 영을 강화시키고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내 혼을,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엄마의 무릎에서부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또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나의 경험과 도덕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론에 의해서 거절되는 그러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혼을 교체하기 위한 기도가 있고요. 내 육신까지도,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넘치게 하는 그런 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경배기도예요. 경배기도 같이 에베소 5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기도는 내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마땅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살게 하신 것, 그래서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영적으로 교환이 되면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거듭난 내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경배 기도는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본성대로, 거룩한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그 경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단이 찬양을 많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예배 일찍 와서 6시 40분부터 막 찬양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래서 경배, 찬송이 다 경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찬송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증가시키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말씀 고백 기도 히브리서 4장 14절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계속 붙들어야 하리라. 아멘. 고백은 그 헬라어의 호몰로기아예요. 호몰로기아.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는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해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태울 때, 주회를 태울 때 위험하니까 그 애기들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카시트를 장착시켜서 거기에 태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장착하지 않으면 정말 하는 것마다 잘못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이 돼야 하는 것마다 옳은 선택, 그래서 번영하게 되고 성공을 선택하고 형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정말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완벽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강하게 하는 것은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선포하고 취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가 뭐로?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주시는 언어예요. 하나님과 있어요. 신비라는 것은 그 미스테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고요. 4절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할 때 이 자신은 영 부분을 말해요. 스피릿, 나의 영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을 세웁니다. 그 본질인 영을 세웁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속사람 중에서도 영을 강건하게 세우는 기도라고 했는데, 영이 활성화가 돼야 혼과 몸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보다 말씀 고백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게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예요. 이미 들어온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방언 기도고요. 우리가 한 주간도 어디서 살다가 교회 올 때 말씀을 들을 때나 영적인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좋은 우리 영혼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신음으로도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또 내가 알 수 없는 일까지도 내 자녀나 내 남편에게 꼭 필요한 기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좀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영을 구비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간구의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요청하는 기도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구하고 응답받을 걸로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예수 이름의 위치에서 그 권세에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공동 상속자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위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받을 것을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필요와 원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 당연히 올 것으로 믿고 내 것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명령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요 이런 기도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떤 막이나 상황, 질병, 사건, 환경에게 내가 명령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고 그것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도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영생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며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같이 기능했던 예수님처럼 똑같이 호몰로기야, 예수님과 같이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명령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구하면 옆에 가로쳐 놓고 명령하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원어는 구하면이라는 의미보다는 명령한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을 대해서 명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가 명하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 6번째는 뭐죠? 금식 기도입니다. 영이 내 영을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혼이 나를 혼이나 육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강건케 함으로 혼과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상태,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 몸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치 투견을 비유하는데요. 흰 강아지와 검은 강아지가 있는데 투견을 시키려고 하는데 흰 강아지는 열심히 먹였어요. 그럼 당연히 흰 강아지가 이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영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똑같이 밥을 먹고 막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거 있지만 한 잔 주스를 마시면서 아침에 한 끼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무조건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말씀을 보고 뭐 치우고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앞서기 전에 더 말씀에 집중하고, 내 영을 더 집중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입니다. 7번째는 뭐냐면 합심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합심 기도는 마음을 합하여서 하는 기도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 정말 심령에서 원하는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셀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별로 심령에서 원하지도 않는 건데 필요해서 그냥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내가 말한다면 내 마음도 실리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소비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심령 안에 많은 필요나 이런 게 있지만 필요와 원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정말 원하는 기도, 내 영이 정말 내 심령 안에 원하는 기도를 내가 내어놓고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되는 거고요. 연합기도는 뭐냐면 전체가 어떤 교회가,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지금 호연이가 수술 끝났겠는데 호연이가 9시에 눈 다래끼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 교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 간다기전에 저희가 알리지 않지만 뭐 셀리더 방이나, 그래서 우리가 또 뭐 권사님들 방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적어도 셀리더 8명은 지금 수술하는 걸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합기도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긴급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아버님이 아파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위모소 누님 아버님이 지금 이제 위기 중인데 돌아가시더라도 예수님 손을 딱 붙잡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중보 기도를 이렇게 연합기도라고 해요.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걸 더 연합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혼을 강하게 하는 기도, 여러 가지 영을 더 강하게 하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도의 요소는 다 공통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와 성도님이 의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새롭게 탄생된 나의 기도는, 의인인 것을 인식하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 걸 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이름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의 자리에서
예수의 공동 상속자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으며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있지만 인식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위치에 있지. 나는 의인이지. 예수 이름의 위치에 난 같이 서 있어. 나는 주님과 동일시한 그 위치에 있어. 그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셨어. 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름에 모든 것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위임해 주셨다고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자 곧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과에서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심령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을 생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 그러면 저절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아멘. 방식은 뭐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리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한다면 반대로 모두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방법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을 모르고 믿음도 없이 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언어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어떤 두려움이나 또 염려나 이런 건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언어입니다. 내가 또 분노나 혈기에 찬 말들로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결론까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받으리라는 잘못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아멘. 종교적으로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고백 기도, 그래서 팝콘방,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서 고백 기도하는 게 말씀과 일치하는 게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로 가는 그런 우리가 가장 기초 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올 때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구한 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구했지만 내가 원했던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A를 구했지만 B를 주시는 경우예요. 그러나 항상 B는 A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 어떤 것들을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반드시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최종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내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을 내가 잃지 않는 겁니다. 자, 기도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소원하는 바를 찾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그래서 내가 너무 어떤 혼적으로 기능하면요, 내 심령이 정말 원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 저게 필요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적으로 가면 이 심령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성적인 걸 내려놓고 정말 내 심령이 갈망하는 건 무엇인가. 예, 그것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내가 기도할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거 성경을 약속을 찾아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요를 원한다. 내가 부요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나눠주고 내가 치유를 원한다. 내가 관계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래서 또 방법은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공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미 이루어주셨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해내고 그 말씀이 내 혼과 일치하고 내가 그런 걸 삶에서 실제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서 하는 것마다 바른 걸 선택하고 뒤로 물러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했는데 내가 또 실수했었어요. 하나 했는데 내가 또 잘못 선택했었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셀리더의 인도를 받고 목사님 사모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지시를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좋은 걸 성공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검증받고 셀리더에게 검증받고 지도자에게 검증받고 감독이신 목사님에게 지도받고 인도받고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요. 부요를 원한다면 부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더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감사가 약하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많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내가 평안을 빼앗겼다? 평안을 원하는 고백기도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고요. 자,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결정됐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선포해라.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의 그런 자리에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안에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자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구했다면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아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더라도 내 심령 안에서 믿음이 확신됐으면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권리 증서와 같아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치 부동산에 집이 되어 오지 않았지만 도장을 찍으면 오듯이 마치 차에 도장을 찍으면 내 차인 것이 아직 차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런 권리 증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도 올 걸로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리 증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의심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거기 때문에 의심을 거절하고 믿음을 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또 나오죠? 의심을 거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래서 의심이 왔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별로 이 마귀는 이미 사단은 무장해제 받은 자로 우리가 삼가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사단은 실제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라. 입으로 묵상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율법책을 내 눈에서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묵상해라. 예. 눈으로 봐, 귀로 들어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입으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과 일치하는데, 호몰로기야, 그 고백을 붙드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봐라, 귀로 들으라 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해내라, 묵상해라,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오직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 그래서 이 고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호몰로기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게 되도록 그렇게 사고방식 하는 거죠. 고백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7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이미 받은 걸로 믿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0절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아기를 갖는 것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사라의 경수가 더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들어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도 이미 어떤 것이든 구했다면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나의 자녀의 어떤 문제나 남편에 대한 문제나 내 비전이나 모든 걸 내가 구하고 있다면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현상은 아직 그런 문제가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염려를 거절하고 문제를 말하지 않고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믿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8번째 뭐예요? 성령님의 지시가 있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오지 않았어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은 예비하신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연구자를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나 혼자 만나긴 그렇지만 연주자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새우깡 2개 사가지고 가보고 싶다. 성령님이 지시가 왔다. 누가 생각났다. 그러면 거기 순종하라는 거죠. 거기 내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늘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5번째예요. 기도하고 바뀝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받다라는 거에서요, 데코마이는 헬라어로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를 말하고요. 밑에 람바노는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예요. 따라합니다. 람바노, 데코마이, 람바노. 뭐냐면 내가 나가서 소유하려고 취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맛있는 과일을 제가 갖고 와서 혹시 드실래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갖다 주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막 나와서 사모님 제가 가져갈래요? 하고 탁 낚아채 가면 그게 람바노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는 수동적으로 그냥 받고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하나 취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취하는 것, 람바노로 취하는 겁니다. 6번째 뭐였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가 접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믿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문제가 가득한 삶이에요. 염려를 말하고 근심을 말하고 막 두려움을 말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감을 말하고 자책을 말하고 그리고 또 뭔가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울며 하나님 탓하고 섭섭이가 들어오고 실망하고 그리고 필요의식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막 계속 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의 접근이에요. 이것은 구약식이고요. 새 피조물의 기도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걸 믿고 승리를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람바노로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다 구한 것을 믿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의식에서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고 심는 자, 돕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난 하나님의 공급자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로 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맨 뒤쪽에 43페이지 4번부터 기도 응답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많이 고백해내세요. 할렐루야. 격려합니다.